영적 전쟁의 고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자라면 당연히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은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삶 가운데 늘상 있는 현실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저희가 겪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감당하는 사역,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그 일이 가능하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늘 가득합니다. 반면에 또 함께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과 방해가 있습니다. 저희가 늘 당하는 현실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단의 공격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전쟁의 고도 전략은 무엇인가?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공격하며 그것을 어떤 고도의 전략을 통해서 물리칠 수 있는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승리한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기 일쑤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의 공격, 이 방해를 이겨낼 수 있는 고도의 전략을 우리가 삼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1차 포로기한의 주인공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무리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이냐면 성전 재건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기한의 주인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남녀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한 그 포로귀한 멤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음과 동시에 사단의 공격과 방해가 있습니다. 1차 포로귀한 멤버들 가운데 성전 재건의 사명을 열심히 다하는 현장 가운데 방해가 있었죠. 그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토착민들, 사마리아 사람들의 공격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민족 정체성을 찾게 되면 그들이 거머쥐고 있는 기득권을 놓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공격을 했죠. 에스라 영적 재건 현장, 이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에는 어떤 사단의 공격이 있을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단의 통상적인 전략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한 그 공동체를 공격하는 사단의 전략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좌절과 분열입니다. 사단의 공격 첫 번째 좌절, 흔히 하는 말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에스라 7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바벨론을 떠나올 때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했고요. 에스라 8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중간에 레위 사람들을 보충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에스라 8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그 3-4개월 정도 되는 1500km 남짓되는 그 여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신앙 양심이 되어서 그들의 보병과 마병을 의지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면서 그야말로 도적대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 여정 속에 목숨을 건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무리를 순적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면서 기적적으로 도착한 그 현장 가운데서 들려오는 소식은 에스라 9장 2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율법 말씀에서조차 언급했던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 소식을 듣게 됐다라는 거죠.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는 넋이 나가버립니다. 에스라 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9장 3절 말씀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야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습니다. 얼마나 이 감정에 깊이 사로잡혔는지 그 다음 절 말씀인 4절 말씀에도, 에스라 9장 4절 말씀에도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랬습니다. 에스라의 취한 행동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털썩 주저앉은 그의 모습, 이 점차 일어서 있는 그런 현장에서 낮아집니다. 털썩 주저앉은 거에 모자라서 에스라 10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이 엎드린다는 것은 가만히 엎드린 그런 거 아닙니다. 몸이 바닥으로 탁 곤두박질 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털썩 주저앉음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완전히 엎드려져 버린,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힘들었는지 그는 이런 감정과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가만히 곰곰이 살펴보면 에스라의 심정과 감정이입을 해서 살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 죄악이잖아요. 우상 숭배,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들과 함께 피를 섞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스며들어오기 때문에, 이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한 해 두 해가 아니었잖아요. 70년이었습니다. 10년 20년도 아닌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맞고 난 다음에 드디어 주님의 때가 되어서 포로 귀환했습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어리석은 상을 연출하듯이 그들이 또 이방인과 통혼하는 장면을 연출했으니 에스라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지기 그지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정말 다분한 결심을 했던 그가 본 현장은 그야말로 처참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좌절감을 안겨다 줍니다. 거봐, 안 되잖아.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봐봐 되는가? 그냥 포기해. 이런 얘기를 저와 여러분의 심정 가운데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단의 공격은 분열입니다. 기대가 크면 미움도 크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에스라 9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죄악, 이방인과 통혼하는 그 죄악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방백들과 고관들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모범이 되어야 될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한마디로 믿었던 자들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앞장서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윗물이 맑지 않으니까, 윗물이 더러우니까 아랫물도 더러워지는 법이죠. 그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실망감을 안겨다 줬습니다. 저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집합, 좌우로 정렬, 빨리 와. 야, 다 된 밥에 재 뿌리냐? 이러면서 실컷 욕하고 비방해도 속이 안 풀릴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막 실컷 욕을 하고 왜 그런 짓을 했어? 하면서 상대방을 비방한들 아무런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을 목격하지 않습니다. 해결되는 것은 없고 관계나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고, 해야 될 사명,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관계가 깨어지니 그 사명마저 할 수 없는 악화될 대로 악화되는 설상가상의 그런 상황.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춤을 추고
우리 공동체를 향해 기대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분열입니다. 분열. 모래알 공동체가 되는 것. 역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전략인 좌절과 분열, 이것을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고도의 전략이 무엇일까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연합. 영적 전쟁의 고도 전략, 이게 바로 연합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좀 전에 제가 언급한 사단이 좌절감을 주고 사단이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 때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고도의 전략, 그것은 연합입니다. 연합하기만 하면 한 번에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고 승리하시고 전리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연합입니다. 아멘. 하나됨이죠.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단번에 사단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에스라가 그 연합을 시도했습니다. 에스라는 기가 막힌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처음으로 내뱉습니다. 에스라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언급하셨죠. 이 우리라는 단어를 에스라는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 죄와 관계가 없어요. 왜? 얼마든지 분리시키면 분리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과 함께 동일시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차고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 나이다. 우리 죄악이래. 동일시하는 그들의 죄악과 함께 연합하는 고도의 전략을 쓰는 에스라의 모습, 그 기도를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동일시하셨다는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죄악 많은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문둥병자의 그들의 몸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사망의 몸 가운데 시체 가운데 손을 얹으셨어요. 그들의 죄와 사망과 어둠의 그림자 그것을 짊어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낮은 곳에 두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그들의 죄악과 동일시하는 마치 내가 지은 죄악인 마냥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도의 전략을 펼칠 때 사단이 아깝이 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가슴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한 방 원카운트 먹일 수 있는 고도의 전략이 바로 이런 연합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백성들의 연합에 대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일찍이 사역 초기에 온천교회 사역 초기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쿵 짝이 잘 맞아야 된다고. 할렐루야. 에스라만 연합을 시도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 가운데 실력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연합. 여러분 사역은 절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광야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신약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함께 연합해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백성들이 연합을 시도하는 거예요. 쿵짝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에스라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털썩 주저앉아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꺼이꺼이 울며 불며 기도하는 에스라, 그 주변을 둘러싸는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 많은 백성들이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심정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통곡하며 기도할 때 그들도 함께 울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게 그 무리가 백성의 수많은 남녀, 심지어 어린아이라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갓 태어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그야말로 잘 자란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 뭘 알겠어요? 같이 와가지고 함께 우는 거예요.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가지고 나라 민족, 이 백성들이 처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같이 우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현장은 어떤 현장일까요? 지금 이때가 어느 계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뒤에 보면 에스라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스라엘 백성 그 땅에 우기였습니다. 우기. 이스라엘은 우기가 겨울입니다. 뒤에 보면 9째 달 이렇게 나는데 태양력으로 11월 달에 해당돼요. 11월 말이었어요. 춥습니까? 안 춥습니까? 추워요. 근데 큰 비가 내리고 겨울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있는 어린아이도 있고 남녀, 부녀자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 많은 무리가 모였다는 거예요. 같이 비를 맞고 있는 거예요. 같이 추위를 견디고 추위를 무릅쓰고 비를 무릅쓰고 모여 있는 거예요. 왜요? 시대적으로 암울한 시기고 시대적으로 위기인 시기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마음을 연합하기로 작정하면서 장대 비를 무릅쓰고 추위를 무릅쓰고 어린아이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같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 모여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에스라의 심정과 동일한 마음이 있었으니 에스라 9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을 때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떠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지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알아차릴 만한 지각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 때문에 떠는 자들이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율법 말씀을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단한 에스라의 마음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동일한 자들이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그 죄가 극심함을 알기 때문에 백성들이 에스라의 마음을 공감할 뿐 아니라 에스라에게 소망을 주고 그 사역을 돕는 현장이 그 다음에 연출이 되게 됩니다. 에스라 10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할렐루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전에도 등장하지 않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이때만 탁 나타납니다. 반짝. 근데 참 놀랍습니다. 임팩트가 정말 강해요. 백성들의 대표격인 마냥 이 에스라, 주저앉은 털썩 엎드려 있는 이 에스라를 향해서 격려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이 소망이란 이 히브리의 원어가 뭐냐면 미크베라는 원어입니다. 이 미크베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정결 예식을 행할 정결 욕조를 의미할 때 쓰는 것이 바로 이 미크베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크베라는 곳의 정결 욕조에서 정결 예식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주방에 쓰는 집기라 할지라도 이 미크베에 담가 가지고 쓰게 됩니다. 저희가 옛날에 주일 신앙을 그렇게 철저히 지킬 때 새 옷을 사게 되면 주일날 먼저 입고 신고식 하듯이 동일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미크베라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에요.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 미크베, 이 소망이라는 것은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삶이 어떻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까? 여러분, 끊고 맺고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위에 보면 이 스가랴가 뭘 제시하냐면 어떻게 끊고 어떻게 맺는가에 대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무엇을 끊어야 됩니까? 그들이 취한 이방 여인들과 그 소생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가족이 됐잖아요. 한때는 사랑했잖아요. 그러나 죄악이라는 것은 그 뿌리마저 뽑아내야 됩니다.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미련을 절대 가져서는 안 돼요. 아쉬워해서는 안 돼요.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용기 있게 후회한 미련 없이 끊어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맺어야 됩니다. 뭘 맺어야 되냐? 끊어진 그 관계 가운데 이전에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스가랴는 지적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원리를 잘 아는 스가랴는 에스라를 격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대표적으로 세우신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이 스가랴는 잘 알았거든요. 에스라 10장 4절 말씀, 에스라 1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얼마나 든든한 조력자입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당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습니까? 에스라요? 엎드려 있습니까? 에스라요? 이제는 일어나소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여명이 보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장하셔야, 당신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일어나소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비를 무릅쓰고서라도, 이 추위를 무릅쓰고서라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어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사단의 전략을 물리치는 영적 전쟁의 고도 전략입니다. 연합입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연합을 통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에스라의 행동, 모션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 10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했습니다. 털썩 주저앉았고 완전히 꼬꾸라졌던 에스라가 일어났습니다. 에스라 1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했습니다. 일어나. 에스라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했습니다. 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도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라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 일어나서 그의 사명을 감당한 결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하나님의 분부하신 그 일이 종교를 맞이하는 그 순간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분명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아직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고백한 이 스가랴의 이 고백, 여러분, 이 스가냐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압니까? 저희가 종종 고백하는 쉐카이나라는 단어가 바로 이 스가냐입니다. 쉐카이나라는 단어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뜻이 바로 쉐카이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하심, 누구를 예표합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스가냐의 고백은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사역과 닮아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와 연합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하십니다. 또 그리고 성령님이 이런 사역을 행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은 우리와 연합하여서 떠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온 교회의 모든 멤버십을 성령 안에 교제함을 통하여서 연합시키십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단의 전략, 사단의 공격,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는 것은 이 성령님의 연합하심을 힘써 지키는 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연합시킵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좌절과 분열을 통해서 멸망의 구덩이로 인도하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단의 모든 전략을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의 고도 전략, 그것은 연합입니다. 연합,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의 손길을 끝까지 부여잡기로 결단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의 손길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귀한 용, 사랑하는 형제자매의 손길을 끝까지 잡고 놓치지 않기로 결단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싸워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